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해석 원리가 크게 두 가지라고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유비라고 하는 방식 원리이고, 두 번째가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원리인데, 이 성경의 유비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기아 스크립추라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뭐냐면 성경의 어떤 본문이나 구절을 해석할 때 다른 데서가 아니라 성경 안에서 다른 본문이나 구절들을 근거해서 그 내용을 해석하는 원리를 말하고요. 보통 쉽게 성경의 문맥을 봐야 된다, 또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런 말들이 다 성경의 유비와 관계되고요. 이어서 신앙의 유비라고 하는 것은 아날로기아 피데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본문 또는 구절의 해석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교훈과 가르침에 비춰 볼 때 일관성이 있냐, 통일성이 있는가, 이걸 살피는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개혁 선배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두 가지 원리에 다 충실한 것이 우리가 오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이 앞부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방금 소개드린 이 두 가지 원리가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이 무시되어 왔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성경 전체 가르침을 통해서 보지 않고요, 이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실용적으로 자기들 편리대로 끌어다 씁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에 등장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요, 관심이 적으니까 성령님이 어떤 분으로 자주 전락해버리냐면 경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요,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신비한 은사를 주는 정도의 존재, 혹은 심지어 수단으로 여겨지는, 사실 무서운 겁니다. 거의 신념에 가까운데 오해 아니면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 당연히 오늘 본문에 이분이, 이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나타난 현상들에 대해서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바람소리, 불이 임했다, 방언이 터졌다, 자, 이런 현상들이 이 성령님이라는 분이 임하시면 똑같이 체험되어야 될, 경험돼야 될 현상으로 보고, 또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반복되는 현상으로 보는, 이런 현상이 있어야만 구원받은 거고, 없으면 구원도 못 받은 거고, 수준 미달이라는 그런 식으로 보는, 이게 다 뭐냐면 한마디로 무분별한 성령운동, 신비주의, 은사주의가 우리 주변에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몇 번 안 됐지만 사도행전 강해에서 본 것만 성경의 유비의 원리를 따라 봐도 오늘 본문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애초에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마치 뭐와 같냐면 구약 내내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실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성령님의 오심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오신다 약속된 게 아니었고, 구약 내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거라는 약속이 계속 있었어요. 물론 구약에서 성자와 성령의 사역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약에 비하면 희미하다 그랬죠. 그렇지만 그 약속이 어떻게 돼요? 오시리라 한 그 약속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때, 카이로스라 그러죠. 단회적인 한 번의 하나의 사건으로의 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는 성육신이고요, 하나는 성령 강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보는 성령 강림 사건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견줄 만한 구속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대로 보려면 이걸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구약, 신약 전체 구속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약속하신 일의 성취이다. 반복되거나 윤회라고 하죠. 순환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속사적으로 정하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직선적인 거예요. 창조로부터 맨 처음 창조가 시작됐고 그게 시작돼서 마지막 종말로까지 향해 가는 일직선 가운데 때가 되어 계획과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의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였던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의 공로를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약속대로 강림하신 하나님의 전체 계획 가운데 정하신 특별한 사건이다. 이거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가깝게는요, 이 사실을 제가 강조드리는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도 예고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도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보면 내가 가면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다 생각나게 하실 거다. 여러 번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와 있을 때보다 너희에게 훨씬 좋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뻐할 것이고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사실 이런 약속도 주님이 아무 근거 없이 한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부터 성령님의 사역과 특별한 강림에 대한 그림자들이 이 구약 성경 안에 자주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하는 것은 그 창조 사역에서부터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걸 암시한 것이고요. 또 이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된 분이 이스라엘 안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세워지는 직분들, 선지자, 제사장, 왕직이 임명될 때 그들 위에 임했다라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또 민수기 11장 같은 데를 보면 좀 더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디베라에서 먹을 게 만나밖에 없다고 불평하고 여호와의 불로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울면서 불평을 하니까 이제 모세까지도 지쳐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서 70인의 장로들을 다 회막 앞으로 내 앞으로 오게 해라. 내가 나의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해서 너의 짐을 분담하게 하겠다. 그러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신을 모세에게 임한 신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신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그 후에는 다시 아니하였더라. 이게 25절이에요. 또 그 바로 뒤에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고 진영에 남아 있었는데 근데 그들에게도 동시에 그 영이 임해서 진중에서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금지시켰더니 모세가 뭐라 말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의 영을 주셔서 모두가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럽니다. 자, 이것이 좀 더 구체화되는 것이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이 말씀은 바로 뒤에 사도행전 본문에서 베드로도 사용하는 본문이죠. 이거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우리가 아침부터 술에 취한 게 아니고 이 구약의 약속들이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뭐예요? 이 성령 강림 사건이란 이런 약속들이 성취된 특별한 사건이다. 계속 강조합니다. 특별한 사건이다. 뭐와 한 세트냐? 성자 하나님의 오심,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제 치러지고 시행된 사건이었다면 세트로 바로 직후에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걸 알리는 신호탄 같은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반복될 수 없듯이 성령님이 이 땅에 특히 교회 위에 이렇게 오신 것도 반복될 수 없는 유일한 사건이다. 한 번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자의 오심도 한 번이고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강림하셔서 교회를 주관하는 것도 한 번으로 이미 시작된 것이지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오신 거예요. 그럼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오신 특정 시점이 언제냐? 오순절이라는 거예요. 왜 하필 오순절일까? 이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의도가 있는 거겠죠. 신명기 16장에 보면 구약 이스라엘의 절기가 3대 절기가 소개되기를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것을 감사하고 지키는 절기이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 중에 우리 중에 함께 짐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인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구약에 안 나오고 다른 이름이 뭐냐면 77절입니다. 들어보셨죠? 먼저는 77절 말고 초실절이 있어요. 6월절 이후에 첫 번째 안식일 토요일이죠. 6월절 이후 첫 번째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토요일 다음 날이니까 주일이죠. 6월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도 언제예요? 6월절 이후 첫 번째 일요일. 우리 주일이라 그러는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날이죠. 초실절이에요. 절기로 치면.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는요.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7에 49. 그래서 77절이에요. 정확히는 49일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인데 왜 7이냐면 초실절로부터 7번의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역시 주일이죠. 이날에 뭘 했냐면 이 절기 때 보리를 결실하고 추수해서 그 추수 수확한 것으로 가족과 이웃들과 떡을 만들어 먹으면서 기념하고 즐거워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오순절, 맥추절, 77절 다 같은 절기예요. 오순절이라는 말은 구약 용어가 아니고 신약 넘어와서 헬라 말로 펜타코스테, 숫자 50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체가. 우리말로 오순 할 때 이 순이 뭐냐면 한자어로 10을 뜻해요. 열. 이런 구약의 절기들은 기본적으로 다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던 것이었기 때문에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제 다 폐지된 것이고요. 없어진 거예요. 이제. 가리키는 그 역할이 끝난 거죠. 엄연히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당일 그 6월절이 구약의 마지막 6월절이 된 거였고 그 후 안식일 지나고 50일 뒤에 이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이 구약의 마지막 77절이었던 거예요. 그럼 다시 왜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셨나? 마지막 6월절에 주님이 어린 양으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6월절이 가리키던 바가 성취되었고 그리고 50일 뒤 영적인 결실과 추수라는 의미를 지닌 그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사역의 열매를 역사 속에서 본격적으로 거둬들이겠다라는 이제 곡식을 증인들을 실제로 추수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알리는 의미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루살렘과, 이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그 일이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형태로요.
또 학자들은 출애굽기 19장을 근거로 해서 이 6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이 날이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림하셔서 율법, 10계명을 주신 수여하신 때와 일치하는 날로 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50일 뒤에 10계명이 주어졌다. 이처럼 구약과의 연결 위에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게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은 다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일이 우연히 또는 즉흥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아래에서 일어난 계획된 특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점도 특별하고요. 공간도 특정 장소예요. 그게 오늘 1절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여기저기에 그냥 모든 곳에 다 계시는 분이세요. 편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특별히 오순절날 한 곳을 정하셔서 이 땅 여기저기에 오신 게 아니고 그들이 다 같이 모여있던 한 집, 한 곳, 거기에만 임하셨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뭘 강조하는 거냐면 성령님은 오순절에 매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단회적으로 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무슨 말을 결국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반복 강조 드리는 거냐면 성령님이 이렇게 강림하셨을 때 그때 나타난 현상들 중에도 그때의 특별함으로 인해서 단회적으로 그때의 기간에만 허락된 일로 봐야 될 현상들이 있고 또 동시에 오심으로 시작하셨으니까 일을 공식적으로 성령님이 오셨으니까 그때로부터 지속되고 이어져 오고 있는 현상이 있다. 자, 이 구분을 강조하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면 우리한테 어떤 걸 지속되는 걸로 봐야 되고 어떤 걸 그때만 있었던 걸로 특별한 걸로 볼 거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항상 기준은 뭐냐면요. 계시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 성경이죠. 특별계시, 계시. 계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또는 자기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게 계시인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계시가 종결되고 성경으로 완성된 시대입니다. 계시가 종결됐다. 기록된 성경으로 완성됐다 하는 거. 이거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 지금 우리 시대는 성숙의 시대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제비 뽑기 하는 시대가 아니고 성경 읽고 듣고 기도하고 성화된 구원받은 자의 지식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숙의 시대예요. 이 본문의 시대는요. 보통 과도기라 그래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시대인데 물론 원리적으로는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승천하셨다.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면에서 선은 있지만 뭐예요? 아직 성경은 완성되지 않은 시대예요.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일정 구약적 방식들이 허용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여러 이적과 환상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죠. 그 당시 뭐냐? 이 교회라고 하는 계획이, 이 교회라는 이 실체가 태어난 거예요. 잉태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잉태되어 있던 교회가 출생한 거예요. 출발한다는 특정 상황에 필요했던 신비로운 능력과 은사들이 종종 활발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이렇게 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정말로 성경의 영감,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라는 거 말만 그런다고 실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을 믿는다는 말,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건 내가 지금도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되고 현상을 봐야 믿고 그런 증거들이 있으면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는 걸 알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계속 신앙생활에서 현상적인 거, 내가 믿을 만한 증거, 나름의 증거 요구하게 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이거 사실 아직 성경을 그렇게까지 못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현상 뒤에 가리워지는 실제 하는 본질을 혼동하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이 실제로 강림하신 장면에서도 사실 나타납니다.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상에 담겨 있는 본질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현상만 보고 그것만 대단하게 생각하죠.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2절에서 4절까지의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2절에 청각적 현상이 있었습니다. 귀로 들리는 현상이었어요. 먼저 2절에 호련이라는 말, 돌발적인, 예상치 못한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들 약속은 받았지만 언제 성령님이 확실히 임하실지 오실지 정확히 몰랐죠. 그죠? 우리처럼 주일 아침에 모여서 지금 우리처럼은 아니어도 예배가 시편으로 찬송 부르고 낭독하고 구약 읽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사용하신 현상인데요. 헬라어와 히브리어 모두 이 영이라고 하는 말과 바람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을 써요. 영과 바람이 어원이 같습니다. 성경에서 바람이 주로 언제 사용되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찾아오실 때 주로 생명을 부여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심판이 임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하나님이 둘을 찾아오시는데 창세기 3장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피하여 숨었다고 나옵니다. 또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이 마른 뼈 골짜기에 여호와의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불어와서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죠.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도 이 이미지를 염두하신 듯이 니고데모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시고 뭘 하시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너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하시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 무슨 말이에요? 바람이 어디서 불고 어디로 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이 사람을 구원시키고 거듭나게 하는 일도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일인지 모르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다 이 말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바람으로 표현된 용례를 볼 때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이 바람을 사용하신 것은 내가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냈다. 이거 분명히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이유를 더 기대하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직 완성된 성경이 없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나타내신 특별한 현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현상은요. 시각적 현상이었어요. 눈으로 본 현상이었어요. 시각적으로 본 것은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게 보였다. 여러분 여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이 부분 볼 때 이 이미지가 이 사람들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걸로 떠오르세요? 불? 물론 불도 무시될 수 없는 이미지인데 사실 원문을 보면요. 본 것의 본질이 불이 아니고 혀입니다.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마치 불꽃처럼 갈라진 혀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왔다 해요. 즉 단순한 불꽃 이미지가 아니고 혀가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혀를 주어로 하지 않았지만 영어 성경 보면 원문대로 tongue을 주어로 씁니다. tongues, 혀들이라고. 그게 어떻게 보였을지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 본질은 혀였어요. 헬라어로는 글로사라고 하는데 딱 보면 불의 성질도 보이지만 저거 분명 혀다 라고 할 만하게 보였다는 거죠. 즉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실 때 상징으로서 보인 것은 불이 아니고 사실은 혀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불처럼 보이는 혀의 모양으로 임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말은 곧 이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이미지로도 나타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 눈에도 이런 불이 임하는 현상이 보여야 된다. 우리한테도 그게 아니고 애초에 불이 아니었다고요. 본질이. 그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혀의 본질은 여러분 말이죠. 말씀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와 영어는 단어가 같아요. 혀와 말을 똑같이 글로사를 쓰고요. 텅을 써요. 이건 이 자체로 뭘 말해주냐면 이날 임하신 성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분이 오시는 주된 목적이 뭐냐 하는 걸 이 자체가 나타내기를 뭐예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고 말씀의 영이시다. 말의 영이시다. 그래서 이 현장에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과 같은 혀가 내려와 앉은 현상은 이어지는 세 번째 현상, 다음 절 4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현상이 뭐니 해도 이 오순절 현상들 중에는 단연 최고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래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자, 이걸 3절과 같이 읽어보면 이렇게 읽히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불의 혀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자 그들에게서 각기 다른 혀들이 나타났다. 다른 말들이 나타났다. 자, 이렇게 보면 그들이 어떻게 다른 언어들로 말을 하게 된 것인지 이 현상의 원인이 좀 더 이해가 되죠.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 임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다른 언어들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역시 글로사이고요. 방금 전에 혀하고 헬라어와 영어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다른 언어들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복수로 쓰였어요. 성경에서. 이걸 지칭할 때. 쉽게 말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외국어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 자리 현장에 120명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한 번도 태어나서 배워본 적이 없는 외국어가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죠. 저한테는 꿈만 같은 기적이에요.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외국어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근데 성경에서 이게 외국어들 복수가 아니고 성경 안에 단수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보면 12장에서 은사들을 먼저 말하고 은사들을 쭉 소개하고 그리고 13장에서 사랑을 말하고 14장에 이 글로사라는 말이 단수로 나오는데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됩니다. 복수로 쓰였을 때는 외국어들이고 단수로 쓰였을 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알 수 없는 말. 고린도전서에 나왔다고 그걸 권장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요. 이거 기록한 바울은 하지 말라고 주의시키고 교정시키는 겁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는 건 그야말로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하게 들리는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따라 해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걸 하시는 분들은 이게 천사들의 언어, 천상의 언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외국어들하고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알 수 없는 언어 이 두 개를 총칭해서 한국의 교회들은 이름 붙이기를 방언이라고 부르는데 쳐주는 건 뒤에 겁니다. 여러분 원래 방언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방언 그러면 어떤 지역의 말이잖아요. 사투리 그러면 이게 사투리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알아들을 수 있지만 지역의 말이라는 이 정의로만 보면 꽤 이 번역은 그래도 이름은 잘 지은 거예요. 나름대로 외국어로서. 그렇지만 한국의 의외로 많은 교회들과 신자들의 실상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외국어로서의 방언은 잘 모르고요. 지금도 방언을 한다는 분들의 대부분의 방언은 거의 전부가 이 알 수 없는 말입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방언을 다룰 때 14장 전체를 할애하거든요. 근데 방언을 계속 뭐와 비교하냐면요. 예언과 비교를 합니다. 예언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요.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앞날을 미리 보는 예견하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즉 계시를 설명해주고 풀어주고 전달해주는 쉽게 말해 설교가 바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과 방언을 비교한다는 건 방언도 뭐라는 거예요? 방언도 일종의 계시인 거예요. 방언을 그 당시에 왜 주신 거, 왜 허락하신 거냐? 하나님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큰 뜻을, 자신의 어떠하심을,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식인 거예요. 교회에게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밝히시는 목적으로 주시는 은사였던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게 은사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려면 뭐를 같이 하래요? 교회 안에서 꼭 하려면 통역이 있어야 되고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방언하지 마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땠던 거였냐면 외국어 방언과 이 알 수 없는 방언이 공존하고 있었고 방언하냐 못하냐로 신앙의 등급을 매기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공예배나 모임 시간에 고래고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방언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랬던 거죠. 매우 혼란스럽고 무질서했겠죠.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지역 자체가 이교적인 색채가 아주 짙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천상의 말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말이 아니고 기독교만이 아니라 또 이때만이 아니라 종교에서 이 알 수 없는 말을 쓰는 소위 방언 운동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역사가 꽤 길어요. 그 범위도 다양하고요. 넓습니다. 근데 바울도 말하기를 방언을 자기가 못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한다 그래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거 외국어인 거예요. 바울 자기가 공부해서 배워서 안 외국어가 아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외국어로 말하는 일이 이 기간 바울에게 있었다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방언 설명하면서 구약을 인용하거든요. 14장 21절에 들어보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거 이사야 28장 11절을 바울이 인용한 것이거든요. 여기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계속 하지 말라는 우상숭배에 자꾸 빠지니까 그들의 삶에, 너희들의 삶의 환경과 현실에 뭐가 들려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외국어. 아수르 말이 들리게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아수르에게 점령당할 거다. 너희가 이제 곧 외국어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될 거다. 계시죠? 이 말이죠. 즉 바울도 지금 방언을 뭐로 일단 이해하고 있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외국어로 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120명이 각기 다른 방언을 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그 시대의 지중해 중심으로 한 온 땅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 오순절 절기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몰려든 유대인들의 큰 무리,
대개 이민자 2세, 3세, 다른 지역에 태어나서 거기 말 태어날 때부터 배우고 쓰고 그런 사람들이거나 또는 본래 태생이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언어적으로 히브리어가 아닌 자기 모국어가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절기 당일 아침에 6절 끝에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요? 언어 때문에. 말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성경에서 언어 때문에 소동이 일어난 데가 어디죠? 꽤 멀리 앞에 있지만 창세기 11장에 같은 말이 쓰여진 데가, 구약은 히브리어지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니까 같은 말이 쓰여진 데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을 도모하는 상징으로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의 랜드마크인 탑을 세울 때 그들의 언어를 나누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죠. 그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말과 여기 사도행전 본문에 소동이 일어났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 이 오순절날 어떻게 된 거냐면 방언이라고 한 이 매개체로 언어가 통하게 된 거예요. 사실. 놀라운 일이죠.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100명 이상 되는 무리들이 일제히 각각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다 자기들 나라 말인 것도 놀랍고, 더구나 그 말하는 자들이 갈릴리인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왜 놀랄만한 일이냐면 갈릴리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장 가난하고 열악하고 무식하다고 다 알려진, 아마 딱 보면 그들이 당시에 딱 보면 알만한 그 지역 주민만의 특색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아, 갈릴리 사람들이다. 그런 그들이 전혀 공부한 적이 없을 외국어로 저런 사상을 저렇게 확신에 차서 말을 하니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지금의 이란, 이라크,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지금의 튀르키예,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교와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당시 로마 제국 여러 지역, 또 지금의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 수많은 언어, 그 나라 말로 무엇을 들었어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는지 몰라도 당연히 그리스도의 강림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내용, 한마디로 복음이었겠죠. 여러분, 뭐냐면 사실 언어가 통일된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같은 주제를 알아먹는 언어 통합이 일어난 거예요. 바벨탑에서 혼잡하게 되고 흩어진 각 방언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회복이 된 거죠. 그래서 반응이 어땠대요? 12절에 다 놀라며 당황해서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또 어떤 반응이 있었대요? 아침부터 이상한 술에 취한 거 아니냐라는 조롱도 있었어요. 아마도 유대 사회에 이미 이단으로 정제되었던 이 예수라는 인물을 따르고 그 사상을 전파하는 걸 비아냥대는 거고, 술에 취하지 않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술 취한 거 아니냐, 뭐예요? 이토록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예루살렘에서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말로 들려도 못 알아먹고 오히려 비웃는 청중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의 이런 일들을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면 이런 현상 자체들은 사실 다 그친 겁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특별한 단회적인 사건 속에서 이 현상들도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때에 주신 현상들입니다. 바람소리, 불같은 혀의 나타남,
그리고 방언, 참된 방언인 외국어 방언도 오늘날 시대는 그게 필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지났어요. 여러분, 바울이 적은 말 중에 이 말씀 보신 적 있으시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까 고린도전서 14장 바로 앞에 13장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 예언과 지식을 가리켜는 패한다로 적고 방언은 그치고로 되어 있습니다. 패한다라는 말, 후에 예수님 재림 때 가서 끝난다는 말이고요. 그치고라는 말, 헬라어 자동사 파우오라는 말인데 도중에 중단될 거라는 의미를 지니는 의미입니다. 즉 스스로 그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말, 않을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미 무슨 말이냐? 방언은 사도시대가 끝날 때 끝난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라는 현상의 특별한 점이 이방인을 구원시키기 위한 계획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셨다라는 표적으로 이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뜻으로 주어진 현상이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한 과도기적 현상이었고 그 대신 이제 뭐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1세기 전에 이미 신약 성경 전체가 다 기록돼서 교회 곳곳에 서신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 거냐면 영적으로 언어가 하나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서 본문의 방언이 가리키던 진정한 계시는 이제 계시의 종결인 완성인 성경이죠.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있는 곳이라면 각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게 하시고 그 번역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방언은요, 66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굳이 지금 방언이 있냐 말한다면 그 방언이 계시니까 계시의 종결인 성경인 거예요. 한국이든 유럽이든 아메리카, 아프리카 어디든 모든 성도들이 성경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소개하고 듣는 동일한 방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약속대로 성령이 오심, 교회의 시대가 시작됨,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함, 이런 하나님의 큰 일을 알아먹는다는 것. 이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한국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경우이기도 할 것이고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경우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알아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와 주의 만찬상에 함께 앉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일 것이고 최소한 자신의 처지 속에서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자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을 잘 배우고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는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고지 곧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교회 안팎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이 얼마고 무엇이며 그게 직분이든 직책이든 지식이든 직업이든 재물이든 그 무엇일지라도 심지어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에 관한 나름의 노력과
사람에게 칭찬드릴 만한 경건이라 하여도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거 다 속에 어떤 태도일 가능성이 높냐면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그것도 못하네 마네 그런 거예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재능이 있는데 그래서 너와는 결이 다르네. 실제로 그럴 사람은 잘 없죠. 대놓고. 그런데 그런 태도와 기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믿고 잘 사용한다는 것은 서로 권면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그런 인격에 관한 것이지 은사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착함,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하찮게 여겨지냐? 정말 엄청나게 귀한 것으로 내게 여겨지고 있냐? 이런 것들을 잘 품고 잘 누리고 잘 드러내고 살면 그게 뭐예요? 성경을 잘 사용하는 것이고 이런 거는 재능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과 성품과 인격 등등에 나타나는 열매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특별한 현상들 말고 그분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참된 증인들에게 지속되고 반복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요. 이게 더 놀라운 현상들이에요. 사람이 그런다는 거, 죄인이 그런다는 거, 성경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지속되는 일들입니다. 결국 성령님이 강림하신 까닭도 우리로 하여금 불가능했던 우리에게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거 되게 하려고.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셨다. 교회 위에 임하셨고 이 성령님이 성도, 증인, 제자인 내 속에 들어와 지금 이 순간에도 내주하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사실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은혜고 놀라움인지 느껴지십니까?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의 성육신 구속사역의 목적은 단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까지가 아니고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실 성령님을 보내주신 일까지였습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현실을 사는 우리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 우리 교회가 놓여있는 지점이 여기라는 것. 일직선 위에 여기에 있다는 거, 우리 위치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성령님도 약속대로 이미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이 지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라. 그걸 좀 알아라. 이거 알려주는 게 성경 전체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놓인 위치이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런 역사성을 우리 속에 가지고 살면 이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진리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여전히 죄 많고 연약한 저를 조명하시고 이 땅에서 이런 참된 증인의 모습이 저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를 다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가 특별한 사람으로 포함된 자들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자주 잊어버리고 놓치고 살 때가 많사오니 삶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만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은혜이며 어떤 영광이고 복인지를 기억하고 붙잡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 더욱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서로 권하며 끌어주고 오래 참고 교만치 않고 서로 섬기는 그런 부부, 그런 부모, 그런 지체요 성도로 다 살아가는 참으로 성령님을 모신 자의 반응이 저희 속에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